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되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잘 읽고 전도 열심히 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지 가르치는 메시지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거나 아니면은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의 전부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서 신앙 생활은 실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무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주의 자녀로 살지 성경에 밑줄 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밑줄을 쫙 쳐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에서도 자기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의 밑줄과 자기 삶에 친 밑줄이 싱크로나이즈 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싱크로나이즈라는 말은 특공대가 작전을 개시하기 직전에 시계끈에서 초침까지 다 같이 맞추고 딱 누르는 게 싱크로나이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영혼들이 깨어나도록 또 저희들이 살아나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듣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생생히 듣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빛과 어둠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다가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합니다. 헬라어를 보면 그것이 분명합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옛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하면은 옛사람입니다.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비유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면 좋은 물건 싸게 사는지, 어디 가면 음식이 맛있는지, 그런 건 빠삭해도 정말 뭐가 바른 성경의 해석인지 이단인지 분간 못하면은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악시오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구원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고상한 가치나 인생의 목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가장 지혜로운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주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지 자기 라이프 스타일과 주님의 요구를 싱크로나이즈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지혜자는 시간을 선영합니다. 여기 15절에 주동사가 살피다고 보조 종속 분사가 걷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너희가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걷는지 주의 깊게 살피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낀다는 얘기는 주님이 주신 고귀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뜻대로 바르게 쓰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어리석음과 지혜를 대비하면서 이번에는 지혜 대신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라도 자기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눈이 어두워지고 나면은 주님의 뜻은 어디 가버리고 결국 행동하는 것 보면은 어리석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생각해서 그 이해의 넓이와 폭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깊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진리를 깊이 통찰하고 나면은 그냥 저 바깥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내면화돼서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이 교회에 허락한 사역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식의 습득으로 머물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깨닫는 능력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야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 그런 통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시작하면서 기도했고 중간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끝날 때 보면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편에서 아무리 주의 깊게 살피는 일도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18절에 세 번째로 어리석음과 지혜를 대비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좋아서 한 잔, 싫어서 한 잔, 고민이 있어서 한 잔, 잘 풀려서 한 잔. 여러분들, 에베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하고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를 숭배할 때는 황홀경에 빠지도록, 그게 예배 방식입니다. 춤과 자극적인 음악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춤과 자극적인 음악과 함께 술이 바로 흔들린 상태로 열광시키는 수단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 보려면은 락 뮤직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시면은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자체를 금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프로테제인 이 디모데에게 네 위장과 자주 돋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권했어요. 여기 지금 금하는 것은 취하는 방탕한 행위를 금한 겁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동의 결과에 전혀 괴념치 않는 무분별, 무절제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도 술 취하면은 개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을 집사와 장로의 자격조건으로 명시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이 시끄럽고 흥청망청하는 이 디오니소스적인 이 제의하고 성도들의 예배를 지금 대비시킵니다. 술 취해서 춤추고 떠들면서 난장판 부리는 그 방탕과 성령 충만한 예배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되게 교회 성장하고 철치 그로스하고 성령 충만을 연결을 시켜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 받고 꼬였던 문제가 풀리고 능력 있는 전도자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복받고 문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박영돈 교수가 쓴 책 제목처럼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잘 보세요. 오늘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컨텍스트는 성도의 사역이 아니라 성도의 삶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도 스스로 지금 어떻게 사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맥락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해서 뭐 하라 그것이 맥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을 어제 여러분들 K그룹 가족 모임을 하셨으면은 어제 본문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이 오늘 본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 대신에 다른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셨어요. 연약한 당신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을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도록 충만케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령을 숨어 계신 삼위일체의 위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조용하지만 성도를 양육하는 강력한 존재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선포적이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높이 들리고 천지가 창조되면서 우주가 나타났어요. 반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의 일상 경험 속에서 재창조하는 일은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믿게 됐는데 언제 믿었는지 정말 신비스럽게 그런 믿음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결과로 온유해졌는데 그 사람 온유의 표가 납니까? 고약한 건 표가 나도 온유한 건 표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성령의 사역이 덜 강력하거나 덜 효과적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소심하거나 주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신에 꼭 필요한 신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제는 성령 시대다, 내가 당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당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당신을 구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그것 따라가면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면서 거리를 두고 스스로 물러나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안 그랬는데 느닷없이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안 그랬는데 느닷없이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불러일으켜지면은 그때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성령의 요구에 복종해 보세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도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구하라 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무슨 개꿈이네 하고 넘겨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지시에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18절과 21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하나입니다. 주동사는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본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종속분사 5개가 따라 붙습니다. 화답하고, 노래하고, 복종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어떤 학자는 이 종속분사절을 성령 충만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 성령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복종이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찬송이 나오고 지금 내가 찌그러진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 결과 이렇게 된다고 해석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고 그리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배 감격을 원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내가 정말 이 한숨 대신에 내가 찬송하고 그리고 근심 대신에 여러분들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럼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것이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형용사로 착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하는 게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불평은 절대 성령과 조화될 수 없습니다. 애굽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들이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도 광야에서 전공이 불평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신자는 감사로 가득합니다. 근데 여기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말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조건 감사라는 이상한 신학이 있습니다. 일제 주권을 빼앗겼는데 감사합니까? 남편이 바람 폈는데 감사합니까? 애가 지금 장애인데 감사합니까? 그게 바보지.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얘기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요? 지금 감사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의 자녀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것이지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신경한 반응이에요.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지 우는 사람 훈계하라고 가르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악을 조장하는 일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어디 악을 눈 감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어요. 여기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이 말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에조차 신뢰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건방진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성령은 겸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친절함이 배어나오지, 그래서 서로 복종하지 주장하는 건방진 태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런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태도는 대인관계에서도 서로 복종하는 태도로 나타나요. 여기 복종은 공동체 속에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복종이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 대전제예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아랫사람들, 그리고 국가와 이 국민 사이의 모든 관계의 기본적인 전제가 피차복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등한 시대를 사는데 상호복종은 평등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평등 주장하면 자기 권리 내세우고 그래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으로는 그래서 절대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호복종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남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호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결과 서로 복종하는 것은 나이와 학력, 남녀와 신분에 상관없이 기꺼이 서로 배우고 기꺼이 서로 섬기고 잘못된 것은 서로 바로잡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시는 이 교회의 하나됨이 그 가운데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만 상호 복종을 무시합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일이 교회와 선교단체에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결국 지금 교회 성장하고 연관을 짓기 때문에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요. 선교단체도 자기 단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서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습관대로 자기 주장이 지배를 해요.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이민교회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청소년들이 대학 가면서 대부분 85%가 신앙을 버려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교회 쪽에는 교회 놀이 하기 싫어. 그것이 바로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의 주된 이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호 복종을 오해하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담임 목사 중심주의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는 주의 종인이 잘 받들고 대접해서 말씀에는 전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 문화예요. 그래야 복받고 교회 생활도 즐겁고 은혜 된다는 거예요.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양복 입은 것 말고 뭐가 달라요?
담임 목사 방침에 반기를 들거나 따지는 것은 교회 질서를 깨는 일이고, 심지어 나는 세습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없다 그러는 목사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교인들은 일방적인 복종을 미덕으로 체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호 복종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군림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목회도 내가 과연 이것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싱크로나이즈 되는지를 주의 깊게 통찰력을 가지고 따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인간인데 모든 것 다 알 수 없고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하고 겸손하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지금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도록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부름에 목사가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림하고 복종하는 대신에, 복종을 강요하는 대신에 온유하고 겸손으로 성도를 섬기고 상호 복종을 먼저 실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문장에 본동사 충만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닙니다. 타협의 여지 없이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2인칭 복수입니다. 언약 공동체 전체에게 함께 주신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은 소수의 어떤 영적 엘리트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의 의무자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배우듯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예요. 디바인 패시브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조건이 갖춰지면 성령이 꼭 와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K그룹 교제에서 나눴던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신적 수동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동사의 시제는 충만하라는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에게 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명령은 단회적일 때 부정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단회적으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단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시 성령의 충만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패배감에 빠져 있는 사람의,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패배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안 돼, 이거는 맨날 믿는데 이 모양이지. 아니야, 성령 충만해.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 맺어. 소망이 있어.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먼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건방 떨지 않고 정말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 삶과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